그래서 우리 윤대식 목사님께서 먼저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 기온과 자연 변화 가운데서도 저희들 여름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목사님들과 가정과 산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총회 헌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진 초안을 통해서 오늘 잘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총대원들이 잘 이해하고 총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잘 만들어진 헌법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헌법개정위원회 맡아서 섬기고 있는 김민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께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좀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전체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받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되어 있는 헌법 개정안 초안의 그 구성 세 파트별로 담당 목사님들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세 부분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의 질의나 혹은 문의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들께서 또 이렇게 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모임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우리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오늘까지 헌법개정위원회 6인이 헌법개정 초안 작업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초안 작업을 만들기까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으로 저희들이 10회 이상 모여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완성된 이 초안을 가지고서 지난 봄에 있었던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으로 우리 교단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께 2차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또 노회 서기들을 통해서도 공지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는 가을 노회 때는 또 저희 헌법개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노회를 방문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초안을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헌법 개정의 내용이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총대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 산하 목사님들께 개정된 이 초안의 내용을 좀 잘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초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혹은 부가적인 질의가 있으면은 우리 헌법개정위원회에 서기신 김성현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임의 공식적인 그 이름이 흔히 우리가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설명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선적으로 개정된 초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순서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서가 되면 각 파트별로 목사님들께서 많으면 10분, 짧으면 5분 어간에 우리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은 제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제언을 해주시면은 또 저희들이 잘 듣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헌계위원들이 다시 또 모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진행은 대략 파트별로 한 30분씩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시간 반, 뭐 길어도 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서 문의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반영해서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모임 진행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누구 말씀해 주시면 먼저 답드리겠습니다. 네, 정인석 네, 목사님.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회 홈페이지, 카톡, 그룹 카톡에는 안 올렸는데요. 물론 서기들이 각 노예별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총회 카톡, 그룹 카톡에도 우리 김성애 목사님이 이거 좀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김승현 목사님 혹시 가능합니까? 총회 카톡에 제가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 총회 서기가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는 이거 올려도 아무나,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아무나 그렇습니까? 올리는 건 아닌데, 예, 오늘 네. 올리든, 예, 예. 제가 네.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총회 전체 총대원들 단톡방에도 오늘 이 줌 사이트 주소를 올려서 혹시 전달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총회 혹시 또 전체 다른 오늘 카톡방이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본인이 예. 빠져나갔습니다. 예, 빠져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예. 그러면은 진짜 나간 오늘 적은 모임 진행과 관련해서 다른 돈은 질문이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내가 예. 올리겠게요. 오늘 모임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각 파트 설명을 연속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파트별로 10분 설명하고 질의를 먼저 받고 30분씩 나눠서 할 건가요? 연속적으로 세 분의 대표자 설명을 먼저 다 듣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난 다음에 질의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다운을 받으셨는지 혹은 그 하드 프린트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헌법 개정 초안을 좀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파트가 교회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의 설명 담당자는 박일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일용 목사님께서 교회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목사님. 제가 맡은 부분은 전문 예배 지침이고요. 저와 정인석 목사님이 같이 맡은 부분이고요. 다른 내용보다는 가장 그래도 간단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전체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전문과 그다음에 예배 지침에 수정되는 중요 내용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예배 지침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일단 전체적인 개정안이 똑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시작했지만 기존 내용 체제 스트럭처를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전문도 그리고 예배 지침 내용도 기존의 조 항목을 그대로 가능하면 유지하는 또 표현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에 한국 고신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헌법도 한국 헌법과 표현이 많이 비슷해서 한국 헌법에서도 표현 방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심을 하셔서 제안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능하면 명료하게 표현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고요. 그러나 세 번째 필요한 경우에는 표현 방식을 저희 한국 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저희가 조금 더 명료하게 했고 또 구조에 있어서 각 항목의 같은 내용은 한 장으로 묶고 그다음에 구조를 일부 조금 중요성에 따라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의 맨 앞에 보면 전문이 있는데 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기본 헌법에는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1에서 9항까지 있고 교회 정치가 1에서 7항까지 있고 그 다음에 3번 재미고신교회의 사명이 1에서 7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신앙과 교리, 교회 정치는 한국교회에 있는 그전의 헌법 내용 그대로 저희도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었었고요. 3번은 재미고신교회 총회 사명으로 저희가 포함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조금 수정했습니다. 신앙과 교리와 교회 정치 사이에 추가해서 예배 항목을 넣습니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1에서 7항까지가 신앙과 교리고 기존에 있었던 8에서 9항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냥 예배 항목을 따로 해서 새로운 항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앙과 교리와 교회 정치 내용을 조금 수정한 부분들, 표현 방식을 수정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개정된 내용들 좀 참고해서 많이 참고해서 뭐 이렇게 표현 방식은 좀 그걸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이제 재미고신교회 사명의 1에서 7항 그대로 유지하고 8항을 추가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표현 방식을 제외하고 가장 큰 변화는 3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를 기존에는 사도신경 하나로만 표현했었는데 초대 교회 공교회 3대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세 가지를 다 기본 신앙 고백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 총회 헌법도 이렇게 소정한 내용이었고요. 이것이 더 저희도 살펴보고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다른 내용 그냥 표현 방식의 차이고요. 여러분께서 개정된 헌법 초안 살펴보시면 좋겠고 재미고신교회 사명 8번에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개혁주의 신학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정신으로 양육하며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 되게 한다. 물론 이 내용은 교회 교육이라는 큰 분야 아래 들어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민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사명이 우리 재미고신교회에는 당면한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서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추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미고신교회 사명 중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양육 이게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교회 예배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조의 주일 예배자의 참석 자세인데 원래는 두 가지로 이게 나와 있는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1번에서 5번까지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 때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변경했고요. 이 내용은 한국 고신 헌법 개정안에 변경된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순서, 기존에는 3장 8조 주일 예배 순서와 주일 예배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고요. 주일 공예배의 순서는 당회가 정하고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예배 요소를 기록해 놨는데 예배 요소를 보면 이게 예배 요소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예배의 순서에 더 가까운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포괄해서 예배의 순서와 요소를 이렇게 조금 더 명료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배의 요소가 아래와 같고 순서는 당회가 정한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서 찬송, 영광 찬송도 있고 감사 찬송도 있고 찬양대의 찬양도 있는 것을
그냥 찬송 하나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당회가 알아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성경 봉독, 신앙 고백, 여러 가지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된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5조 예배 마침에 큰 변화는 없는데 공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폐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 공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또는 전도사님이나 감독사님이나 다른 분이 인도해야 될 상황도 이미 교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원칙으로 그렇게 주일 예배에 꼭 축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배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로 바꿨고요. 축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축도가 기도가 아니라 강복 선포, 축복 선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축복 가로하고 강복 선포 이렇게 표현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은 저희 6장에 원래 기존의 6장에 신앙 고백의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안에 학습식과 입교식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신앙 고백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기존에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 플러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용까지 포함해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 해서 4장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학습식은 학습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은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데 학습식을 하고 또 학습 문답을 하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 교회 사정에서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그 학습 문답과 학습식이 거의 세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학습 문답과 학습 식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세례를 하므로 세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개혁교단, 미국의 개혁교단, 전통적인 장로개혁교단에서 학습 문답과 학습 식 자체가 없고 바로 훈련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 세례식으로 바로 해서 세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오고 있었고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학습식을 따로 하지 않고 세례식을 하는 일반적인 지금 교회 형상을 참고해서 학습식은 제외하고 학습 교육 과정만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4장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바꿨고요. 20조, 21조가 원래는 세례와 유아 세례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세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21조로 한 조로 묶었고 21조 안에서 세례 중에서 성인 세례, 어른들 일반 세례와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 유아 세례를 아동 세례, 유아 아동 세례로 바꿔서 이렇게 확대해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교회 정치 파트에서도 더 다룰 수 있을 건데요. 기존의 유아 세례 연령은 2세 이하로 정해져 있고 2세부터 입교 문답까지 14세, 15세까지 중간에 있는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이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어떤 실종 미야 적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통적인 미국 개혁 장로교단 모든 교단의 헌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프랙티스를 다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와 아동 세례를 다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경 이유는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변경 내용은 14세 미만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모의 신앙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고 유아 아동 세례자는 입교 후에 기존처럼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관련된 법적 내용은 이제 교회 정치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고신 안에 있는 신학위원회도 문의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할 때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들어서 일단 이렇게 기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10장, 기존 헌법의 10장 시벌과 해벌은 삭제했습니다. 시벌과 해벌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 요소의 시벌과 해벌의 공포를 들어갔고 시벌과 해벌의 그 내용은 권징조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권징조례를 참고해서 시벌을 선포할 때 해벌을 선포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지침 안에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헌법적 규칙에서 1항에서 6항까지가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헌법적 규칙으로 우리가 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존 헌법 조항 안에 추가하는 걸로 해서 우리 11장, 12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결혼과 장례를 11장에 편성해서 39조, 40조, 12장엔 기타 예배 모범해서 예배당, 헌당식, 임직식, 위임식, 임직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예배 지침 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헌법 전문가 예배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예배가 전체 헌법 수정에서 분량으로는 제일 짧은 분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거의 한 13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아마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도 해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정치 파트 담당자이신 윤대식 목사님께서 설명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윤 목사님. 예, 가능하면 시간 안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정치 개정안의 기본, 잠깐만요. 기본 원칙은,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총회가, 못법으로서 한국 헌법을 참조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표현이나 수정 사항을 2021년 한국 총회 헌법 개정안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조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저희들이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게 기본이 좀 되었고요. 이거는 교회 예배와 교회 정치까지만이고 교회 권징은 아마 한국 헌법과는 아주 다르게 좀 수정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따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알고요. 그리고 법규로서 보다 명확하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많이 수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앞에도 잠시 오류가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 표준으로서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 이렇게 되었던 거를 타이틀 자체를 저희들이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 이렇게 통일성 있게 수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군데군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성, 일관성, 연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장이나 조도 좀 수정을 했고요. 내용 위치 이런 것들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변경이 생겼는데 장의 이동, 조의 삭제, 통합, 그리고 조의 이동, 삽입 등 이런 것들이 교회 정치 안에도 있고 교회 예배도 있고 특별히 교회 권징에는 매우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정치 가운데서 제16장에 위치했던 각종 고시의 경우에 이 각종 고시가 교회 직원과 관련된 고시라서 8장 교회 직원 다음이 9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타이틀 자체도 교회 직원 고시로 수정을 하고 고시 세부적인 내용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담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17장 헌법 개정이나 18장 구칙은 이 전체 관리 표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정치에서 삭제하고 헌법 마지막에 부칙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의 변화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변화 가운데서 총회 결정 사항들을 다시 헌법으로 삽입한 것도 있고요. 미주와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신설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표준에서 구분되어 있던 헌법적 규칙을 다른 교회 예배도 그리고 교회 권징도 다 그랬지만 헌법적 규칙 중에는 교회 정치에 관련된 항목들을 본장에 포함시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 정치 전체 구조 변화는 뭐 이렇게 도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개정 초안에 이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 내용 가운데 이제 괄호 삭제, 제목 형식 통일, 한자 표기 삭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괄호 삭제가 이전에 왜 있었냐면 한국의 민법에 보면은 장 이하의 조를 헌법적 그 원칙에 따라서 다 괄호를 씌웠어요. 아마 우리 총회 헌법도 거기에 따른 것 같은데 그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이제 괄호를 다 일단 뺐습니다. 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그렇게 보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자 표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실제 교회 정치 가운데 변경되고 수정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만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 대표적으로 14조 개체교회 설립 가운데 2항에 보면 설립 기준에서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이게 장년교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정치 22조에 보면 교인 분류 가운데 장년교인이라는 분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년교인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하고 또 교회정치의 장년교인 다른 항목에 가면 이게 14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세대와 관련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14세가 아니라 성인 기준 연령이 18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교인 8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원입, 세례교인, 입교인 다 포함되겠는 거죠. 그리고 개체교회 설립에 구비 서류에 관한 것들 현재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관리 가운데서 15조에 3항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개척된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될 경우에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가 된다. 그럼 일단 살펴보시고 그 17조 개척교회 폐쇄에 대해서 또 신설된 3항이 있는데 이건 실제 이제 노회산에서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헌법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쇄교회 자산과 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자녀 자산입니다. 자산의 처분은 노예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교인의 구분, 이 부분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교회 예배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학습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그 유아 세례 연령이 이제 그리고 또 교회 구분에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교인 하는 걸 유아 아동 세례 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례 교인 뒤에 입교인이라는 가로가 없었는데 입교인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교한 교인도 함께 세례 교인으로 이제 규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학습에 대한 과정, 문답이나 과정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학습인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교인의 신급별 문답 자격도 동일한 원칙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이번 총회 헌법 가운데 유아 세례가 이전에 2세 미만이었는데 세례 연령을 이제 14세 미만으로 유아 아동 세례라는 표기와 함께 14세 미만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는 아동이 세례를 받을 때에 헌법은 부모의 양쪽 한 명의 어떤 그 약속으로 이렇게 서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양육권자의 차원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길을 좀 열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미비한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아이가 세례를 받기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 여전히 조금 남은 사각지대인데 그거는 노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든지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학습 문답에 대한 항목이 삭제가 되었고요. 세례문답 대상자는 원입교인으로 예전에는 학습을 받은 학습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교인으로 삭제가 되고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 전환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교 문답 대상자는 역시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은 14세 이상 전환다. 당연히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연령은 14세 이상의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이겠죠. 제25조 교인의 의무에서는 이걸 뭐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교회 정치 안에서는 신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헌법적 규칙 3조에 있던 항목들을 1, 2, 3항을 교회 정치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2항이 이렇게 신설됐고 3항은 3조 3항에서 이동이 됐고 또 하나 교회 권징에 있던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가 이전에 교회 권징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 1, 2, 3항을 교회 권징에서 옮겨와서 교회 정치안에 교인의 의무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던 교인의 의무가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적용이 더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5항 신설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적 규칙 3조 1항에서 이동이 되었고요. 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투표에 있어서는 이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연기명 투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실제 교회에서 연기명 투표를 많이 했음에도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헌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명 투표를 허용했고요. 그리고 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로 청빙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모든 조직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 알면서도 복개 교회의 다른 상황이나 편법에 따라서 위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고 전임 목사로 청빙하는 예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헌법적 정신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는 이전에 없던 이제 7항 가운데 단 미조직 교회는 노예 결의로 그 기간을 3년 이하인 경우로 단축할 수 있다는 미조직 교회가 조직 교회로 빨리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무임 장로에서 3항이 신설되는데 동일한 노예 안에서 타 교회를 이거할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노예 허락을 받아서 이제 취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신설이 되었고요. 제74조, 75조에서 장로의 사임과 재시무 그리고 장로의 사직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이전에는 조금 서로 혼돈되도록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틀 제목도 좀 달랐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목과 세부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전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9장의 교회 직원고시 이전에는 이제 16장에 있던 걸 9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목사고시, 장로고시, 강도사고시, 전도사고시를 현재 총회와 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총회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고시 자격과 고시 과목 이전에 이 부분은 좀 없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목사고시의 고시 자격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문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1. 강도사고시를 합격한 자는 1년의 수련봉사 기간을 거친 후 해당 노예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시화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목사 안수를 줄 때 노회에서 서로 다른 기간의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부에서 수행해왔던 원칙을 기준으로 총회헌법에 이걸 명시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각 노회가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이 1년 수련의 봉사 기간을 잘 이해하고 이대로 노예가 지키면 동일한 과정, 동일한 기간에 안수를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총회사나 노회들이 같은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조직교회 당회장에 대한 이제 이 항목 신설이 있는데요.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시에 미조직교회에서는 협조당회원 2인 로회원 중에서 청와대 선택 임직할 수 있다. 이것도 헌법적 규칙 1조에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미조직교회의 업무 가운데 당회장 업무 가운데 하나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128조 개정 130조 노예 회집에 관해서는 이제 사망이 신설이 되었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총회도 노예도 줌으로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혹 그것이 편의에 의해서 모일 수 있음에도 줌으로 그렇게 노회나 총회가 개회되지 않도록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통상적 집회 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원의 결의로 회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에서 사망 가운데 목사회원은 서기가 호명하면 그 회의 회원권이 있다. 이전에는 그 회의 회원권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노예 회원권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조금 노회원이나 총회원 가운데 다른 것 같아서 이걸 좀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노예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노예 회원권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으로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 가지는 권리입니다. 회기가 열려지지 않는데 노회원이 이런 권리를 가진다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가 호명하면 그 회에 이런 네 가지의 기본 회원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예 총대도 마찬가지지만 총회 총대도 그런 측면에서 헌법적 규칙에서 옮겨오면서 총회 총대는 서기가 노예로부터 접수 호명한 자이다. 이전에는 그냥 참석자로 되어 있었어요. 참석하고 혹은 노예에서 명단이 올라왔지만 총회가 개회될 때 호명받지 못한 사람은 총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 일부 내용 가운데 이제 17장, 18장은 삭제나 이동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10분 지켰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교회 정치가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는데 여러분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권징에 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 권징에 관한 전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의와 또 제안을 한꺼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교회 권징을 담당한 김민석 목사고요. 교회 권징은 저와 김승현 목사님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두 분 박 목사님과 윤 목사님 설명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설명을 해드려도 아마 들으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전달되기가 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헌법개정위원이면서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권징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그 헌법 개정을 왜 하려고 했나, 또 총회는 왜 헌법 개정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 개정하라고 이렇게 위임을 했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미주 고신 교단의 헌법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 텍스트가 한국 고신 헌법이다 보니까 그 한국 고신 교회의 상황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충분히
미주 교회 현실을 반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작업하신 목사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주 교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교회 권정을 담당한 이제 사람이니까 그 재판과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우선 재판을 하려면은 재판국 국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헌법에서 노예 재판국 국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면은 기소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기소위원이 모두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나 피고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뭐 변호인도 한 사람 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을 하려면은 재판국은 5명과 기소위원 4명 그리고 변호인 1명 정도 해서 10명이 필요한데 문제는 노회 임원들은 재판국 국원도 혹은 기소위원도 겸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 임원은 보통 7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노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남부 노회만 하더라도 임원 7사람을 빼버리고 그 중에서 재판국원 5명과 기소위원 4명을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적어도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은 우리 노회에서 올해 목회 경륜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선배 목사님들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임원 7사람 빼버리고 나머지 우리 노회원들 중에서 재판국 5명, 기소위원 4명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숫자도 훨씬 많고 교회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이 가능하지만 우리 미주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숫자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정치에서 나왔고 교회 권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표현들이 한국에서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미국에서는 생소한 표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등기인가 뭐 이런 것들도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기본 첫 번째 원칙이 우리 미주 교회 현실에 맞는 표현과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이 교회 헌법을 보시면은 아마 첫 번째 느낌이 그런 걸 겁니다. 너무 복잡하다 내용이. 그리고 좀 어렵다. 그리고 도대체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헌법을 읽어봐도 내용이 쉽게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권징도 그렇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구조도 변경을 하고 내용도 좀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개정된 헌법 초안을 쭉 읽어보시면 뭐 내용이 이게 뭐 우리 현실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이전의 헌법보다는 읽기가 좀 편하다. 무슨 내용인지는 내가 알겠다. 내가 동의를 하든 못하든.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용이 좀 잘 전달되게 쉽고 단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 작업을 저희들이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 초안을 받으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마 이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헌법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책을 펼쳐 보시면은 이제 교리 표준이 나오고
관리 표준 이렇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 표준 안에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 그리고 헌법적 규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 저희들이 교리 표준은 다루질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 표준만 다루었는데, 이 관리 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세 파트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지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교회 정치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권징 조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초안에서는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를 통일해서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 권징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대단한 변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차원의 내용을,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타이틀이 어떤 것은 조례고, 어떤 것은 지침이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정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조차도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 파트의 제목 자체를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 권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단순한 거지만 저희들은 이거 고치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권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구조도 좀 바꿨습니다. 교회 권징의 경우에는 이전 헌법에서는 모두 7개 장과 헌법적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로 개정된 내용도 사실 7개 장과 7개 장입니다. 장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은 이전에 소송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제3장의 소송의 내용을 징계재판과 행정재판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교회 권징 총칙에 제일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권과 행정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교인과 직원의 치리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권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정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소송은 재판권과 행정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정권은 행정 재판을 하지 않을까요? 행정권도 역시 재판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하나는 재판권 그리고 다른 행정권 그러니까 마치 행정권은 재판이 아닌 것 같은 오해를 주게 되더라고요. 사실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판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주는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벌을 준다는 것을 우리 헌법적 용어로는 징계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재판은 징계재판이고, 행정적인 결정을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혹은 정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재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징계재판과 행정재판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됐는데 대신에 이전에 있던 내용 하나를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 삭제라기보다는 재조정을 했죠. 그게 뭐냐면 6장 선거 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선거 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이 없지요.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정재판으로 옮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무효소송이라고 하는 것, 당선 무효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결과가 합법적이지 않으니 시정해달라,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재판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두 개로 늘어나고 원래 있던 것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7장 7장 똑같지만은 전체적인 구성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우리 교회 예배와 교회 정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헌법에 있었는데
이 모든 헌법적 규칙은 해당 영역으로 다 분산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회 예배로 옮겼고, 교회 정치와 관련된 것들은 교회 정치로 옮겼고, 교회 권징과 관련된 것들은 교회 권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초안에는 헌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관련 항목으로 이동해서 재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전의 헌법보다는 우선 이해가 좀 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미주 교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고쳐보았고요. 그리고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원래의 의미에 맞게끔 용어도 고치고 표현 방법도 바꿔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대략적인 방향이었고요. 이미 앞서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또 저도 교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벌써 12분이 되어서 일단 교회 정치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오신 여러 목사님들께서 앞서 설명을 들으신 이 세 파트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구 목사님, 수고들이 너무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 거 보니까 뭐 이거를 단 몇 개월 안에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설명회를 다음 노회 때에 위원들이 한 분씩 와서 해주신다고 그랬죠? 네, 그때도 이렇게 전 분야를 상세하게 해주실 건가요? 그때는 아마 노회가 허락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아동 세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드는데 14세까지 물론 지금 추세가 그렇게 하는데 14세 이전의 아동들에게 부모가 요청했을 때 세례를 준다. 그러면 아까도 그 윤대신 목사님 말씀했지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동 또는 예, 부모가 원치 않는 아동, 그 아동들 간의 차별화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누구는 아동세를 받는데 유아일 때는 뭐 누가 받든지 서로 경쟁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시행 수칙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너무 아동 세례가 많아지면 나중에 성인 세례는 교회에서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보다 연구되고 나온 건지 아니면 한국 헌법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네. 윤 목사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헌법에는 이렇게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헌법은 기존 유아 세대가 2세까지였던 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3세로 수정을 했어요. 한국의 그 관양분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서 왜 3세로 수정했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1세를 더 늘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노예에서 많은 논쟁과 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좀 살펴보았던 게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연령이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옳지 않다 쪽으로 그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총대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이제 총대원 전체 의견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총대원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신학위원회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봐달라.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결론이 왔어요. 그리고 실제 미주에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보면 20세기 중반부터 장로교회 대부분이 이 유아 세례가 아동 세례, 실제 헌법에 보면 다 infant and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연령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세까지 유아 세례를 한다, 아동 세례를 한다 연령 구분이 없고 그게 PCA, PCUSA, RCA, OPC 다 헌법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 교회, 장로교회보다 훨씬 일찍 논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 같고 교회사적으로 봐도 2세기나 3세기 초대교회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유아 세례에 대한 연령 구분이 없었고요. 아동 세례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성찬도 그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인 자료들이 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따르고 있는 건 종교개혁 시대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 기준으로 유아세례 연령이 이후에 정해지고 성찬 예식에 그들 참여하지 못하게끔 되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언약의 하나의 상징인 증표인 세례가 제한되는 연령이 과연 이게 올바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마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고 이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별로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 헌법에 명시하기는 어렵다. 헌법은 원칙을, 그러니까 원리를 제시하는 거고 그걸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당의 문제이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행세칙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예. 어떻게 이신구 목사님 질의에 좀 답변이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노회에서 충분히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토의를 해봐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화두를 던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두려운 거가 예. 이번 총회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이 토의하면 살짝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이신구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실 때 이게 뭐 한국 고신에서 바꿔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연구를 한 결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그건 공식적인 맞습니다. 신학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신학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동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신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것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아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세칙이 필요할 겁니다라는 말씀하셨죠.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헌법에서는 원칙을 정했을 뿐이고 앞으로 아마 아동 세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이에 따른 시행세칙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동 세례를 시행하고 있는 뭐 한국의 통합이라든가 합동교단의 시행세칙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의 교단들의 또 사례들도 참조해서 시행세칙이 필요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곽 목사님, 곽 목사님 지금 음소거돼 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신학위원회에서 같이 참석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클래리피케이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저희 신학위원회 카톡창에다가 막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가 조금 요거는 질문인데요. 유아 슬래시 아동 세례라고 이렇게 텀을 쓰셨는데 이게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두 개의 텀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통합해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이거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학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동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아동 세례는 유아 세례와 동일하게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아동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는 개념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제 유아 세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클래리파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동 슬래시 유아 했기에 유아 슬래시 그 같은 걸로 보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은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가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의아해서 지금 예, 제가 답을 좀 드릴까요? 네, 괜찮나요? 그러시죠. 저희들이 유아 슬래시 아동을 한 것은 그게 동일한 글로 이해하고 표기를 한 게 맞습니다. 그걸 이제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2016년부터 이걸 논의하고 통합과 합동이 연령을 구분했습니다. 연령을 구분하고 있고 미국 교단은 어느 교단도 연령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infant and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연령 구분한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전에 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년기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구분을 0세에서 6세, 7세에서 13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7세에서 13세에 있는 아동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동들을 연령 구분을 하고 그 아동들에 대한 세례 교육을 시행하고 그 어린이들을 위한 세례 문답도 세례 서약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합동측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연령을 그렇게 6세에서 끊어서 구분하는 건 성경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역사적인 관점은 전혀 없고 단지 제가 볼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구분했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세부터니까 초등학교 입학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에게는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헌법 개정위원하고도 좀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구분하고 시행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뭐랍니까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14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똑같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연령이 뭐라고 합니까? 제외되는 연령이 없도록 하는데 일단 취지를 두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인지를 할 수 있던 교육을 받을 수 있던 그런 개교회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헌법은 기본 원칙만을 가지고 연령 구분 없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연령이 없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저희들이 정해졌습니다. 예. 취지는 그 세례받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예.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신앙 고백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 예, 예.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이해되는데 아동 세례는 지금 뭐 10세, 11세, 12세 되면 본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나이인데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부모가 대신해서 세례를 준다는 개념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한국의 합동에도 부모의 서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4세 미만은. 아동이 자신이 그런 서약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서약이 동시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부모의 서약이 없이 7세부터 13세가 자기 서약을 통해서 세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통합 측에서는 아동 세례 교인이라고 따로 둬서 7세에서 12세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주는 세례라고 돼 있네요. 헌법에. 통합에서는 부모 서약이 필요 없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합동은 다릅니다. 합동은 반드시 부모 서약이 필요하고요. 합시는 또 우리하고 똑같고 고신하고 똑같고 합동은 부모 서약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곽동호 목사님께서 아마 보충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지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유아 아동 세례를 저희가 토의를 하면서 유아 세례처럼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한 것은
이 유아 아동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입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입교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면 아동 세례 받는 사람 자기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 입교의 절차가 필요 없죠. 이미 자기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입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했는데 뭐 14살 가서 또 한 번 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하게 하느냐 마느냐를 요 문제를 또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를 하다가 좀 우리가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일단 세례에 제외된 연령을 없애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실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는 입교를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입교를 절차를 거친 유아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헌법으로 보면 참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본인의 걸 확인할 필요가 굳이 없게 되는 거죠. 부모의 신앙 고백만으로도 유아 세례가 똑같잖아요. 그리 되면 아동이나 유아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이형 목사님께서 만약에 6세, 7세 이상 되는 애들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서 얘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 아이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에 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고 이번 총회가 길어질 것 같은. 예,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쉬워진 거죠. 성찬 문제를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유아 아동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동은 원치 않은데 부모가 원해요. 강압위에서도 아동세 받을 수 예, 있겠네요. 부모는 원하지만 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죠. 그거는 목사님 제가 이건 조금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양해해 주시고 세례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안에서 우리가 세례 시행 할 때 당회가 면접을 다 하잖아요. 시치를 하잖아요. 시치를 했는데 아직 좀 때가 멀은 것 같다. 공부를 다 마치고 충분히 교회 출석 기간이나 뭐 이런 걸 다 봐도 괜찮은데 신앙 고백 자체가 좀 뭔가 아쉽다. 그러면 당회가 그 결정으로 미루고 보류해서 그 다음에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당회가 판단해서 그래 이 사람은 이번에 세례를 주자. 그 모든 판단을 당회가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당회가 그 최종적인 결정하는 것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도 면담을 하고 부모도 같이 면담을 했는데 당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회 면접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당회에 그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헌법은 당회에 최종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헌법 개정위의 뜻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이게 대한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노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는 걸 권장합니다. 권장하고 헌법에 명시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위원회는 노력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일영 목사님께서 혹시 보충 설명. 예, 조금 약간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승구 목사님 제기하신 내용들을 많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논의할 때 이 14세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냐, 미국 PCA나 OPC나 다른 교육교회처럼 연령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충분히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아이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로 세례를 주거든요. 성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기준이 돼야지 인위적으로 14세, 13세, 6세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런 혼란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12살이라도 부모 뜻 따라서 나는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10살만 돼도 자기 의지가 분명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뭐 세례받기 싫은데 왜 세례받게 합니까 하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10살이면 굉장히 벌써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10살에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인 그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연령 표시하지 말자. 그래서 당회가 충분히 아이가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그냥 세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그 이슈가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금 이 중요한 아이들을 이 세례 언약의 자손으로 포함하는 이 블레싱 자체가 성찬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논쟁으로 이게 다 무시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일단 children하고 infant children baptism해서 입교하는 것을 그대로 전제를 하는데, 이제 아까 시행 대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이가 그런 이제 자기 신앙이 분명하면 보통 10살 이후 되면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는 1년 아니면 뭐 빠르면 1년이겠죠. 좀 빨리 더 빨리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1년, 2년 이렇게 아이들은 세례 교육을 하니까 아이가 충분히 중학교나 국민학교 고학년에 들면 세례 교육을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아이들은 성인 세례로 하고 칠드런 세례하는 거다. 이게 당회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렇지 않고 아이가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부모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이도 다 세례를 받기 원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을 때는 유아세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모가 잘 양육하겠다는 헌신을 가지고 세례를 주면 아마 이렇게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좀 시행할 때 우리가 시행 방법을 지혜롭게 한다면 당회에서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김현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구체적인 그 시행 방법들을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법은 아니더라도 좀 시행해 주면 당회에서 좀 혼돈이 없이 적용할 때 질문도 해소되고, 또 시행 방식도 조금 더 좀 비슷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같이 고려해서 몇 가지 이렇게 시행 방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감사합니다. 발언이었습니다. 예, 예, 정 목사님, 음소거 지금 음소거 예, 네, 네, 했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수정안이 그 어떤 취지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그 유아 세례가 아니고 아동 세례를 이렇게 해나가는 추세는 아마도 그 아이들이 뭐 10세 전후로 해서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 세례를 받아야지만 꼭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급하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찬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에 다 함께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14세, 16세 이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은 그 아동 세례를 줘서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성찬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고,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도 뭐 10살, 12살 되는 아이들도 이제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주고 성찬에 함께 다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아동 어, 세례를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라도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함께 그런 세례, 그 성찬의 은혜에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죠. 유익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수정안은 아동 세례는 지금 이제 주겠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성찬은 14세 이후에 입교를 한 다음에 받게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아이들이라도 성찬에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뭐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어쨌든 빨리 세례를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지,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취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유아세를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아직 여러 가지 그 인격이 성장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고 유아세를 주는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교단들의 추세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그 유아 세례만을 인정하고 입교 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 혼란을 피하고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어, 그렇게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아동 세례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 고백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받아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성찬에 관해서도 조금 더 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성찬의 규정과 그 유아 아동 세례의 규정이 서로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동 세례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면 성찬도 함께 그들에게 오픈해야 되는 방향으로 좀 개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고요. 그, 그, 여러분들께서 이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큰 기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이번 헌법 개정을 할 때는 완벽한 우리 교단의 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 좀 명료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동세례, 유아세례와 관련된 주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데 우리 헌법에 보니까 0세부터 2세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고 14세 이상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3세에서 13세라고 하는 연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단의 기본적인 세례관, 성례관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구분을 좀 전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3세부터 13세라고 하는 소외되어 있는 연령층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와 성인 세례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여러 복잡한 이슈들이 있고 또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진구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시행세칙을 좀 따로 만들면 좋겠다. 헌법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시행세칙은 따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입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총회석상이나 노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들으실 때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헌법 개정의 방향에 동의하신다면 그럼 이것을 명료하게 혼란과 무질서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도 만들어 달라라고 총회에다가 제안해 주시면 또 총회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시행세칙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동세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토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 세대의 그 나이를 없앨 마음은 없습니까? 윤 목사님, 아동세례 나이를 없앨 마음 없냐고. 이제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PCA나 PCUSA나 RCA, OPC 다 연령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걔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다가 연락을 안 해봤지만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몇몇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실제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연령 구분이 없는데 한국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는 연령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교회는 교회 자체 재량권이 좀 많이 있고 그렇게 해도 서로 이웃 교회끼리 문제가 없지만 한국 교회는 이웃 교회 간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전통도 생각하는 것 같고 이래서 교회가 대충 그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14세 이후로 입교를 시키든지 뭐 성찬에 참여하든지 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 목회자들하고. 그래서 왜 저희들이 연령 구분을 없애지 않고 뒀냐 그러면 연령 구분을 없앴을 때 개 교회사에 혼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교회에서는 10세 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B라는 교회에서는 당의 전통적인 규정에 따라서 14세가 돼야 된다.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차별을 받지?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같은 교단 안의 교회가 이런 비교나 이런 논란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전통의 어떤 규정도 조금 반영을 하고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되는 연령이 없도록 좀 하고 그리고 성찬의 문제는 어쩌면 모르겠어요. 추후에 다시 한 10년 뒤에 총회 헌법 개정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든 걸 다 지금 열고 하기에는 더 많은 논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시행세칙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세칙이 있어도 헌법에 있는 연령과 규정을 파괴해가면서 막 재량권을 주는 건 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연령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질서에 있어서. 총회사나 교회들이 질서를 따라서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은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같은 걸로 본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유아 세례 따로 아동 세례 따로가 아니라. 네, 예.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연령을 없앨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예. 저 때문에 시간 많이. 예.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신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하셔야죠. 여기 예, 하세요. 예. 네. 시간 그 제한하니까. 강도사 고시 합격 그 1년 수련을 이제 헌법에 넣으면 취지는 좋은데 우리 총회가 10월에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음 총회 지난 노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횟수는 3년 봄노회 때 되어야 안수가 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취지는 좋은데 잘 한번 횟수를 예. 보통은 이제 신대원 졸업자 5월에 졸업하는 사람도 사실은 봄노에 강도사 고시 청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되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에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자 연령대가 그 이전에 노회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언덕회가 잘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고 졸업 직전에 교단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았고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교단이 1년 안에 사실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쉬운 교단으로 사실은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어쩌면 그 수련 기간에 규정은 없지만 미국 교단에는 목사 안수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 목사 고시 자체가 사법고시 비슷하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 쪽에는 목사 고시가 거의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더케어도 최소한 1년은 받는 게 필요하고 강도사로서 설교도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규정이 어때도 사실은 차이는 한 획입니다. 한 획이. 그래서 이제 현재 규정에 의하면 가을에 강도상국시 패스하고 나면 그 다음 가을 노회 때 목사고시 청원을 하고 그리고 봄노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죠. 그리고 봄노회가 아니라도 청원을 하고 허락이 되면 고시를 치고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또 노회 산하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그 이전에는 노회마다 이게 행정 절차가 달라가지고 서로가 맞지 않는 걸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년이 너무 길다, 1년도 필요 없다 그러면 뭐 6개월을 준다든지 아니면 노회 회기로 명시하든지 모두가 통일되게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참고로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회기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회기에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금 저희가 헌법적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1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1년으로 하면 이신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총회 전에 강도사고시 보기 전에 보통 대부분 가을 노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노회하고 총회를 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1년 반에서 2년으로 목사 안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한 회 쉬고 주지 않고 가을에 강도사고시 받는 사람이 봄노회 바로 안수를 주는 노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적어도 1년이라고 한 것은 한 회기 쉬고 그다음 두 번째 회기에 안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금 우리의 규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1년보다는 한 회기 쉬고 두 번째 회기부터 뭐 개인의 사정으로 목사 고시를 늦게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회기부터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년이라는 수령 기간이 혼돈되지 않고 또 노회마다 특별한 그 어려움 없이 공통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윤 목사님 제안하신 것처럼 회기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뭐 결정할 게 표정할 때 우리가 아니고 그렇게 초안이잖아요. 조정하면, 그러니까 노회에서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죠. 토의를 하고 의견을 한번 올라오면 예. 가을에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한번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양영철 목사님 아까 질문하려고 하셨던가요? 양 목사님. 네, 네. 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강도사 고시 끝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 그 한국교단 교회들의 어떤 교회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들으면서 장로의 우리 교회 3년 이야기 말씀하시다가 미조직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형편을 네, 따라 목사님.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따로 전화하신 것 같아요. 미조직 교회는 교회의 형편을 따라 뭐 노회에서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3년이 아니더라도 협동 장로를 직무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그 안을 만드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한 노회 안에서 장로가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3년이 아니더라도 직무 장로를 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예. 제가 찾아볼 때는 없었는데, 미국 교회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 아까 우리 윤대신 목사님, 한국 교회만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대부분 좋은 의미에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의미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는데, 예를 들어서 이신구 목사님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둘이 억수로 사이 친한데, 그 장로님을 내가 빨리 세운다. 그러면 이제 이신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에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그 답변 설명드릴게요. 네. 그 새로 우리 되는 이 신설되는 조항에 아까 그 68조 보면 설명을 이걸 스킵하고 지나가셨어요. 거기 3항에 우리가 새로 신설한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노회 안에서 타 교회로 이거하였을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회에서 3분의 2 득표한 사람 취임할 수 있다. 근데
3년이 안 돼도 되는데 앞에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노회의 허락을 받아. 노회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방금 양 목사님 우려하시는 바가 우리도 예상이 되어서 문안을 그걸 여기다 잡아놨습니다. 노회가 허락해야.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노회 안에서 이동할 때 좋지 않은 케이스로 분명히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회가 허락하면 가능한 거고 노회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미조직 교회일 경우, 장로가 없는 교회는 가급적 빨리 장로를 세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미조직 교회를 격려해서 빨리 조직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그 앞에 내용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뒤에 신설 조항을 넣은 것, 항을 하나 추가한 것은 이런 케이스를 고려해서 그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뒤에 거는 없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개교회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사실 권한을 드리는 거죠. 예.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럼 뭐 근호에서는 논의가 제안을 그래도 해주죠. 예.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네, 우리 그런 일 없는데 오해하려고. 예. 저만 얘기하네. 아니 뭐 하십시오. 한국에는 그 장로고시가 세 과목으로 줄였던데 우리 헌법, 우리 총회도 그 세 과목으로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늘리는 의견이 늘리자. 강력했습니다. 아, 네. 예. 한국은 보니까 성경과 소교리와 교회 정치 세 과목만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장로고시를 성경, 소교리 문답, 교회 정치. 네, 저희도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저희도 성경, 교리, 교회 정치. 크게는 우리는 이제 교회 세 가지. 예배와 있죠. 건징이 또 들어가요. 교리 안에 이제 예, 그건 뭐 소요리 문답을 할 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건지를 이제 노회가 정할 건데, 과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예, 성경, 교리, 그 다음에 교회 헌법 세 가지로. 뭐 교회 장로가 그거는 되실 분은 헌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좀 반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회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만 하면 안 되니까 예배, 교회 헌법이라 하면 사실은 세 과목입니다. 예배, 정치, 권징, 그걸 다 다뤄야 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헌법을 다 해야죠. 장로가 되려면. 그럼요. 뭐 그게 그거 저희들 한 과목으로 하면, 한 과목이라고 하고 세 가지 서브 퀘스천을 지금 하면 세 가지가 되죠. 한국도 세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헌법을 다 공부를 해야 한국은 교회 정치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은 교회 그래도 예배, 교회 권징은 없습니다. 정치만 하시는구나, 원래 한국 교회는. 근데 그게 균형이 맞을까요? 교회 정치만 하는 당회원이 당회가 재판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회원도 권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회가 아까 우리 예배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 순서를 결정하고 하는 거 당회에게 맡게 돼 있으면 적어도 당회원도 알아요. 그 예, 헌법 알아요. 알아야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이거는 장로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명시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은 원칙을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시행은 노예에 따라서 어떤 노예는 뭐 예제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식이 이번 총회가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합니까? 아니면 전체로, 아니면 항목별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헌법개정위원회가 뭐 합의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1차 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줌으로 원래는 2번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한 번으로 줄여서 하고 그다음에 노회까지 가서 또 설명을 하는 이유는 총회 때는 하나의 안을 가지고서 토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십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번 줌 미팅 노회 설명회를 거쳐서
희망하기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질문들을 헌법 개정위원회 서기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것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반영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수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수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과는 조금 더 달라진 내용으로 총회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헌법 개정을 할 때 조항별로 어떤 안건별로 하면은 개정안이 통과되기가 쉬운데 전체 전문이 묶이면 그것이 통과되기가 어느 한 항목에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도 전체가 안 되니까 그런 좀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 예, 그것은 한번 추후에 저희들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아동 세례가 문제가 다른 건 다 일치가 되는데 아동 세례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전체가 통과 못 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예. 근데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1시간 40분이 지났고요. 이신구 목사님 얼굴이 되게 벌겋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음, 이상성 목사님과 둘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야. 나는 성찬 씨하고 나온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자, 이제 마이크 끄겠습니다. 와. 예. 아마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모임에 우리 우영종 목사님 지금 참여해 주셨고요. 우 목사님은 사실 우리 교단 헌법 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이니까, 목사님 혹시 좀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질의도 괜찮고요.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뭐, 앞에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성실하게, 정말 꼼꼼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어떤 미래가 참 너무 밝다. 저는 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격려하려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헌법 개정위원회는 참여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영문 번역 때문에 영문 번역 책임을 저에게 맡겨가지고 헌법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거 있어도 제가 수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수정이 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아주 잘 찝어서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논의되는 부분들을 이번 노회에 설명하면서 노회에서 안을 올리라고, 안 네. 올렸는데 거기서 마음 안 든다고 뭐 내가 이럴 수 없으니까 올려서 이제 그걸 집약을 하면 뭐 더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참석해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들 다른 의견이 뭐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이번 줌 미팅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노회 때 저희 헌법 개정위원들이 또 직접 방문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고, 방금 우영종 목사님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분들에게 초안이 전달이 됐으니까 노회 차원에서 또 제안서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것도 반영을 하고, 최대한 우리 전체 노회원들의 또 총대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안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또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인성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전체 모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여 이번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헌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이 헌법 수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분들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노회 총회에 합리적으로 이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평안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